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 우리 교회 표죠.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산에 있는 화정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화정이라고 하는 말은 꽃화의 우물정자, 꽃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엔 그래서 꽃우물교회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꽃 우물교회를 다니시던 이순희 속장이라고 하는 분이 1937년 남편과 사별한 후에 자녀들을 데리고 안양으로 이사를 옵니다. 그때 당시 지금은 안산과 안양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지만 과거에는 교통편이 여러 가지로 불편해서 거리가 멀었죠. 이곳으로 이사 오신 다음에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이순희 권사님이시기도 한데 당신의 가정을 기도처로 삼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한 2년 후에 친척이신 박창준, 박광길, 박인영, 박창식 이런 분들이 안양으로 이사를 오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교회가 우리 안양교회고 그때가 바로 1939년 9월 첫 주일입니다. 한 가정에서 시작된 안양교회입니다. 지금은 2,500가정 5,000명의 성도가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희생하면 많은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한 사람의 희생이 얼마나 놀라운 결실을 맺게 하는가, 그것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생명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세상엔 두 가지 흐름이 있죠. 죽이는 흐름이 있고 살리는 흐름이 있습니다. 말도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어요. 글도 죽이는 글이 있고 살리는 글이 있습니다. 음악도 미술도 직업도 이 두 가지 흐름이 다 존재합니다. 둘 중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 어느 한편에 속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편에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예수 전하는 일은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면 교회의 사명이 분명해집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직접 언급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이신데 이 세상의 빛이신 주님이 생명의 빛을 얻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신에 대해서 길, 진리,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공통으로 들어있는 단어가 생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는 누구신가? 한마디로 생명이십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양과 같이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묻는다면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이에요. 왜 성경을 주셨는지, 이 귀중한 책을 왜 주셨는지 목적을 분명히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 주셨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한마디로 예수 믿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섬김의 본을 다하셨고, 잃어버린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 생명을 찾도록 찾아다니셨습니다. 생명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책입니다. 성경은 읽고 들을 때 생명이 살아납니다. 소망을 얻게 됩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고 살리는 책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최상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로, 건강으로, 지식으로, 권력으로, 재능으로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한다면 이보다 귀한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반대로 살 때가 있어요. 내게 주신 물질로 생명 살리는 일이 아니라 내 생명도 단축시키고 다른 사람도 해야 하는 나쁜 일에 쓰기도 합니다. 내게 주는 여러 가지 재능과 권세와 지식으로 생명 살리는 편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데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교회의 표를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로 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가 성령께서 주시는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교회의 사명,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사명이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크게 둘로 나누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생명을 살리는 안양교회, 건강한 공동체 안양교회, 이렇게 둘로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명은 또 두 가지 차원인데요, 하나는 우리의 몸을 살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첫째로 몸의 살림이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몸을 소마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소마라고 하는 말 속에는 마음, 정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신을 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울 때에 그들의 몸을, 소마를 살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만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려운 걸 알아요. 그리고 어려운 걸 돕자고 말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이 그들을 유익하기 위해서 돕지 않는다.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소용이냐. 말만 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약자, 즉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가난한 자, 병든 자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언급하면서 그들을 구제하고 돕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약 2000구절 이상이 가난과 불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힐링 미니스트리를 하셨어요.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먹이는 일도 하셨고 연약한 자들의 심신을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한마디로 예수께서 하신 일은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된 우리 자신이 구제와 나눔, 치유, 더 나아가서 환경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세상의 이웃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손을 펴는 일을 합니다. 안양 월드 휴먼 브릿지 국제 구호 NGO를 만들어서 이웃을 돕습니다. 율목종합 사회복지관 같은 복지관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유익을 줍니다. 우리 교회 카페 파구스에 나오는 수익은 전액 공익을 위해서, 대사회적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랑 나눔터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우리 이웃에게 생필품을 제공하는 일을 합니다. 환경 지킴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환경으로 신음하고 있는 천을 살리고, 또한 이 공기를 개선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미력하지만 그런 활동도 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서 해마다 사람 사랑 생명 사랑 걷기 축제를 합니다. 올해 7회째가 되죠. 안양시의 대표적인 시민 운동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교회가 굳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교회는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생명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명, 교회의 사명은 세상에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쓰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자살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1년이면 14,000명 가까이 되는데, 예방하고 교육하고 당신 곁에 우리가 있습니다라고 사랑을 표현하고 위로하면 얼마든지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치 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계속하다 보니까 가시적인 성과도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실어놨는데요, 지난 화요일 시청 접견실에서 우리 안양시장님과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들 중에 관계된 분들, 또 대학 총장님, 방송국 대표, 또 여러 지역의 대표분들이 함께 참석을 해서 안양시에 어떻게 하면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자살을 더 예방하고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장님은 조례를 만들어서 또 예산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생명 존중 포럼을 만들어서 자살 예방에 관련된, 교육에 관련된, 예방에 관련된 실제적인 법안을 만들고자 37명의 의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자 조금씩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납니다. 저는 1997년 우리나라가 IMF 터지기 바로 그 전까지의 28명당 11명, 10.5명 정도 되는 그 숫자까지 우리나라 자살률이 낮춰졌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OECD 국가에서 1위, 10만 명당 28명이에요. 전체 우리나라 국민들을 계산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평균 숫자를 낮춰놓으면 수천 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 살림은 단지 몸과 마음을 살리는, 심신을 살리는 차원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생명 살림은 영혼 살림으로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영혼 살림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면서 그의 몸만 치유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실 때 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육신의 질병의 치유함을 위해서 온 이들에게 죄 사함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즉 육신의 질병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내 죄 사함과 동시에 육신의 질병도 치유받은, 영혼 몸이 온전히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 살림의 사역은 몸과 마음을 살리는 것과 더불어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내 가족에게, 이웃과 친지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은 굿뉴스,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고 생명 얻게 하는 책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치 내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는 자식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실 것입니다. 꼭 우리 교회 교인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믿고 생명 얻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교회에
오래된 교회나 능력 있는 목사의 교회가 크게 창궐하는 것, 부흥하는 것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인들의 성장만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해외 선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 지역에 드림교회를 세워서 지교회를 도울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더불어 큰 숲이에요. 홀로 크는 거목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해외의 선교사들을 돕고 선교 사역을 위해서 선교센터를 짓고 드림교회를 건축하고 신학생들을 길러내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파라과이와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태국, 일본, 루마니아 등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개의 나라의 선교사들을 협력하여 돕고 있습니다. 국내의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일을 하고 특수 선교 사역을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달 정기적으로 돕는 기관과 해외 선교지가 100곳이 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감사하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선교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에요. 소유하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나눠주고 쓰고 베푸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 사람이 리더예요. 어떤 목사님에게 제가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목사님, 진정한 목회자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리더는 잘 쓰는 사람이 리더야. 밥 사주고 베푸는 사람이 리더야. 돈 많고 통장에 돈 많고 부유한 사람이 리더가 아니야. 그 사람 부자 아니야. 아니, 통장에만 돈 많고 땅만 크고 증권 주식 많다고 자랑하면 뭐해? 쓸 줄을 모르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건물이 큰 교회가 큰 교회일까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베풀고 나누는데 마음이 열린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리더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해서 이 시대에 진짜 큰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넓히세요. 손을 움켜쥐는 인생 되지 말고 손을 펴서 나누고 베풀고 자꾸 돕는 일에 관심을 가지세요. 내 것을 차지하고 소유하는 데만 눈을 밝히 뜨지 말고 영안이 열려서 생명 살리는 일, 내 것을 나누어서 그 사람을 살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내가 가던 짐승에서 내리고 내가 먹으려고 하는 포도주를 그 사람에게 주고 내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던 기름을 그 사람에게 바르게 주고 또 주고, 예수님도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사마리아인처럼 살라, 주님이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명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겁니다. 건강해야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가 없죠. 내가 눈을 떠야 연약한 자들을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활기찬 생명력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마치 씨앗 속에 있는 생명력이 껍질을 뚫고 나와서 싹을 내듯 공동체 안에 왕성한 생명력이 있을 때에 그것이 흘러넘쳐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담장을 넘는 교회입니다. 주제 성구가 창세기 49장 22절이죠.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이 담을 넘었다라고 말하기 전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랬어요. 이 이야기부터 나와요. 요셉이 담장을 넘을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 열매 맺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먼저 샘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샘 곁에 자기의 뿌리를 내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먼저 건강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먼저 이 주님의 은혜의 샘에 뿌리를 내리고 풍성한 물을 흡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하고 복음의 본질이 살아있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보니까 이 예수 생명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담장을 넘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꾸 어떤 분들은 담장을 넘는다니까 월담하는 것이 생각이 난다고 그래요. 누가 월담하는 거. 이상한 밤손님이 월담하는 거 아니고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온 세상을 향해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놀라운 생명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생명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지속적인 훈련이요, 또 하나는 구성원들 사이의 유기적인 사랑의 연합입니다. 첫째로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하는 가운데 우리는 경건의 삶이 매우 중요하고 귀하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도 훈련을 받을수록 건강하듯이 우리의 이 영적인 훈련을 통해, 경건의 훈련을 통해 우리의 영혼도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단,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하고 운동하면 우리 몸이 건강해져요. 근데 이게 세상에서만 해요. 그런데 경건의 훈련은 이 세상에서도 유익이 있어요. 금생과, 그런데 영원한 세계까지 이르게 하는 내생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유익이 있어요. 이 경건의 훈련의 핵심이 뭐냐면요, 기도와 말씀의 훈련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 참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왔는데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구제하는 일로 인하여 갈등이 생겨요. 그때의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기에 기도와 말씀이 빠져 있는 가운데 구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역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봉사에 집중하다 보니까 갈등과 분쟁과 원망이 생긴다. 여러분, 교회가 구제도 좋고 좋은 프로그램을 행하는 것도 좋고 친목 도모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기도와 말씀이 빠지면, 영적인 경건 훈련이 빠진 상태에서 하게 되면 분쟁이 일어나요. 선교회에서 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가대에서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귀합니다. 안내, 봉사, 헌금, 주방, 주차, 다양한 봉사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고 말씀 듣지 않은 가운데 하게 되면 이건 사람의 일이에요.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짜증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부딪힘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는 더 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는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훈련을 합니다. 더 웨이 기도학교, 더 웨이 중보기도학교, 더 웨이 영성기도학교, 더 웨이 성경통독학교,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여러 가지 신약과 구약을 배우는 것,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다양한 교회의 교육 프로그램과 훈련 프로그램을 둔 이유가 지속적으로 훈련 받아야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요, 균형이 잡혀 있어요. 우리 몸의 균형, 내장의 기능의 균형이 잡혀 있어요. 이 균형이 소위 밸런스가 깨지면 사람의 몸이 건강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열심히 해서도 안 되고요, 성경 연구만 열심히 해서도 안 돼요. 기도와 말씀이 양날개가 되어서 날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가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간구의 기도도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듣는 경청 기도가 같이 균형을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는 일에 균형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말씀대로 사는 일에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균형 잡힌 사람이 건강하듯이 경건의 훈련도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합니다. 또한 둘째로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유기적인 사랑의 연합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중요한데 같이 읽어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지체예요. 여기 보면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담임 목사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아주 작은 지체들, 우리 죄인 우리의 어린 아이들 하나하나 모두가 중요합니다. 모두가 주 안에서의 지체, 이 몸에 팔, 다리, 손가락, 손톱, 눈, 눈썹, 머리카락, 다리, 발가락 역할하듯이 다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누군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일이 있으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함께 아파야 돼요. 누군가 즐거운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은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게 돼 있어요. 즐겁고 기쁜 일이 있는데 아유, 우리 권사님네는 애들이 잘 돼서 좋겠네, 이건요 비꼬는 거예요. 당신만 잘 돼서 좋겠네 이러면 안 되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축하해 주고요, 환호해 주고. 우린 공동체잖아요.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픈데 힘든데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품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건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유기적인 연합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이 큰 우리가 5,000명이나 되는 교인들이 한꺼번에 다 서로를 알 수가 없잖아요. 연락도 안 돼.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하게 보는 것은 속회예요. 장로교에서는 구역이라고 하죠. 또 어떤 데서는 목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 작은 소그룹 모임. 웨슬리 목사님이 이 밴드라고 하는 소그룹 모임을 만들었어요. 클래스 미팅이라는 오늘의 속회 모임도 만들고, 요 작은 모임이 조금 크면 묶어서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신도회를 만들고, 아주 이런 조직을 잘 하셔서 서로가 돌보게 하셨어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기능적인 역할만 하고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인터넷 예배, 내가 교회 공동체원으로 속하지 않고 구경만 하는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구경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내 인생을 만족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공동체의 이론,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서로 도와주고 끌어주고 품어주고 밀어주고,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해요. 하지만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소망을 두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일,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이 교회를 음부의 세력, 악한 사단의 세력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교회가 생명 살리는 일에 힘쓰는 한 그 교회가 부족할지라도, 불완전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붙드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자 그 길에 서 있는 사람, 비록 내가 가진 것 별로 없고 부족하게 이를 데 없고 불완전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생명으로 여러분 안에 풍성하고 예수님이 붙드신다고 하는 믿음 속에 살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소유예요. 주님께서 거룩한 이 생명을 주시고 값주고 사신 위대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갖고 용기 내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안양교회가 오래된 교회 몇 년 되었다는 걸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이 모인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양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로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름을 믿고 그 일을 위해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